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고 할까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광야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가 결론이 아니다. 믿습니까? 광야가 결론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해도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고달프기 그지없는 그런 고뇌에 찬 인생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지만은 광야를 보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가나안을 보시고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고달픈 현장에도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가나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징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아갈 그들의 삶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미래, 철이 들어서 성숙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철없이 그냥 달라고만 하고 뭐 부족하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정말 괴로워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며 떼쓰는 그 현실에만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속이 상해서 아마 열불이 나서 견디지 못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달라질 거다. 변화될 거다.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제멋대로 집을 뛰쳐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그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변해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기대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보며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썽부리는 현실만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나도 저랬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 한때 실수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교육하신다,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진정한 사명에 사는 사람이 되라고.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가 하나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육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거두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드러나는 그 현실만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달라질 미래를 보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야를 사는 데 있어서 배부름만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꿈을 먹고 살아가느냐, 가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가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꿈을 키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구지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는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예?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그야말로 하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전부냐?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든 뭘 하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꿈을 먹고 비전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사명을 위한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일을 하고 뭐 힘든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북한 정치를 이렇게 가만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처음서부터 뭔가 잘못됐다. 물론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이념이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별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김일성이 처음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북한을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백성들에게 꿈이라고 준 꿈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라고 준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이 밥에 고기고, 이 밥에 고기고. 3대를 지금 세습해 오면서 이 밥에 고기국을 외치지만은 이 밥에 고기국을 먹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이 흰 쌀밥 먹는 게 이게 부의 상징이라잖아요.
상위 1%만 세끼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옥수수 가루 아니면 잡곡을 섞기도 하고, 평생 가도 명절에 한번 흰쌀밥 구경할까 말까 할 정도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독재하기 위해서, 전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최상의 정책이라고 손꼽고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배급이에요, 배급. 우리가 뭐 재난 격려금이라고 해서 뭐 정부로부터 뭘 주잖아요, 우리가. 그 배급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파퓰리즘에 의해서 이 나눠주는 거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듣기 싫도록 제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배급을 자꾸 주다 보면요, 어떤 근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거지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배급이 뚝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오로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냥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그 산유국이면서도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깡패 나라가 됐느냐? 갱들이 그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를 폭력으로 다스리니 나라가 뭐 제대로 가겠어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이 무상 배급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정책이 실패하니까 이게 나라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저들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핵이야. 핵무기 아니야, 핵무기. 신문에 뭐 이렇게 그 시사 만평을 누가 했더라고요. 핵 하다가 핵거린다고. 반드시 그 꼴 납니다. 입 앞에 고깃국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것만 있으면은 행복합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은 항상 줄이는 동물입니다. 이 줄임과 갈증이 항상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 세상에 떡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거의 확신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사랑의 줄임의 그 고통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전과 평화에 줄이고 살아가고 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생의 의미에 줄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그냥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의 때문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추구하는 그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벌써 달라요.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를 보는 사람과 가나안을 보는 사람과 그 삶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이 보이질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보면서도 광야 너머에 약속의 땅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궁핍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나 봐. 예. 라면도 있고, 예. 또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쌀떡에 쌀이 없어도만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세상이긴 해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만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앞으로도 그렇고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궁핍해져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가도 끝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세월에 뭘 먹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 불안과 염려가 아마 머리 꼭대기까지 아마 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먹을 걸 달라고. 모세가 무슨 재주로 먹을 걸 줍니까? 예?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임금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뭘 내려주세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양식을 대비하면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이 주실 양식과의 차이가 뭐냐? 첫째는 날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만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거두은 거 얻어먹어요. 자기가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나눠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두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때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네?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은총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는 생각은 안 하고 믿으려는 것은 뒷전에 놔두고 그냥 자기 입에 그냥 떠서 목에 줄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35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거두러 나가야 만나를 얻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누구에게? 35절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오는 자,
전적으로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나아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날마다 거두러 나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가야 했어요. 한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출애굽하고 한 3년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만나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끊어졌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시간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만나는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축복이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몇 시간이면 또다시 먹고 마시는 일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긴급 구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다시 봅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언제까지 믿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시는 이 한시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는 다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사는 이 1차원적인 그 삶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 이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풍성이 가득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한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은총이 아니라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넉넉하고
인심이 후할 뿐만 아니라 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줄이고 상한 문제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총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의 인생 이제 머지않아 광야를 졸업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비록 광야 한가운데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라 할지라도 광야가 가나안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와 부는 바람, 내려쪼이는 태양,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뭘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그 행동도 다 필요가 없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뭐 장롱을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뭐 금고를 들고 가겠습니까? 금고는 여러분 혼자서 들 수 없어요. 예?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가나안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광야냐 가나안이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가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멋진 승리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